나 가문을 흑암에서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많은 가정에 대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나와가지고요 퀴즈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자성어를 맞추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못 맞히니까 힌트를 하나 줬어요. 마지막 자는 자자로 끝납니다. 사자성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대답을 합니다. 고음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또 어떤 아이는 장난삼아서 미친 건가? 이런 얘기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인간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을 합니다. 아빠인가? 이 아이가 늘 아빠를 보니까 술 먹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호성을 지르고 다니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우리 아빠 아닌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러죠. 저 누구 닮아서 저러나? 나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지.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부모의 그 뒷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건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인가 답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이유를 모르면 해결을 못합니다. 교도소에 늘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못할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도울 수 있는 답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지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줬는데도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못 주는 것이에요. 답을.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은 없는데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영적 문제가 자기 자신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잘 안 고쳐집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계속 듣는데 내가 안 바뀌면은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가 말씀을 다 듣고도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이 안 되니까 자살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에는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옛날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우리가 여러분이 확 우리 마음에 와닿는 부딪히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의 법을 따랐지만은 남편이 죽었는데 왜 남편 법을 따르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뒤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것 우리가 자꾸 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우선순위야, 이거 먼저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 행동은 어때요?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이 바울이 지금 엄청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간증할 때 다 잘 됩니다,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간증하고 싶지 나는 잘 안 됩니다, 내 속에 자꾸 죄가 있어서 내가 행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지금 전도자인데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18절에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선을 원하지만 나는 자꾸만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충격될 만한 소리죠. 바울이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원하는 이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자꾸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기기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악한 것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또 나를 자꾸만 어렵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하고 싶고 누가 헌금 많이 안 하고 싶고 누가 예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악한 것만 자꾸 행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와서 지금 누가 나를 좀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 엄청난 답을 또 2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문제, 이게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진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린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못 도와줍니다. 영적 문제 한번 와버리면요, 정신 문제 와버리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못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여러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을 위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와가 있고 정신 문제 와서 정신이 돌아 있는데 여러분을 위로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우리가요, 껍데기로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종교생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반드시 답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놓고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한 것이. 얼마나 기도를 강하게 했으면 3번이나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2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뭔가가 나도 모르는 불신앙, 다른 나가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나도 모르겠는데 그게 나에게 딱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속에 다른 것 벌써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고 맞아 하는데 내 생각 속에 딱 깊이 뿌리 내린 거 그거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 따라가면 너무 시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대로 막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입니다. 왜 암에 걸립니까? 암에 걸리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암이 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오래된 이 영적 문제가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자식들이 그거 이게 좋다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고래고래 소환 지르고 집에 와서 엄마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하는 거 좋아하는 자식들 누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아빠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점점 더 심해져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걸 이기게 하는데 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응답도 못 받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속에는 벌써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또 어렵습니다.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의 것 말고 흑암의 것에 속아가지고 또 무너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깊은 기도를 3번이나 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같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나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 우리 후대에게 와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눈 뜨면요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이런 영적 문제가 보일 때마다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가 보여져야지만이 싸움이 된다니까요.
적이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싸우겠습니까? 이게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 문제가 이거였는데 나에게 와져 있구나. 이게 지금 우리 후대에까지 와져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과 세계살리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그게 아침입니다. 내가 눈이 안 떠졌다, 그건 자는 것이고, 영원히 눈이 안 떠진다, 그건 하늘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긴 호흡을 하면서 언약 딱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나가고,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을 얻고 나간다, 염려를 가지고 나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지 차이라니까요.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나가는 거하고, 오늘 또 막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불안해 가지고 나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몸 안에 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손해볼 일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 축복 못 받으면 그 사람 받을 축복을 얘가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전달하십시오.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밤입니다. 밤 시간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답을 얻는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이게 너무 행복해져야 됩니다.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해결하는 것이 오늘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속에 지금 2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자마자 뭘 얘기합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가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 하십시오. 잘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내게 와져 있는 영적 문제, 우리 가문에 와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야지만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금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쫓아냈더니 7배로 들어온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은 육신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지금 네 집에 사단이, 다시 말해서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사단,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이 임하고 그 사단을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메시지를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했는데, 그 훌륭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기도를 아침에 시작하시고 밤에 또 하시고 낮에 전달하십시오.
본인도 알지 못하게 지금 전 세계 흩어진 사람 속에 만들어진 이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예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문제와 있는 사람들 자기 잘못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영적 문제에 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지금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영적 문제 와 있고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감기약만 좀 독한 거 먹어도 어때요? 하루 종일 움직일 힘도 없고 계속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싶어요. 근데요, 이런 정신과적인 약을 먹는 사람들은 엄청 더 심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어떤 수단을 쓰고 방법을 써도 안 된다니까요.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강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능력은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교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것이라니까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대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이것저것 먹고 그냥 겉으로만 치유되면 그거 치유된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 제대로 된 치유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금방 어떻게 한다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막 이 갈급하고 막 시달리다 보니까 막 어디 가서 막 안수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할 것이 뭡니까? 오늘 25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리고 이제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좌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미래 살리는 삼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보리산의 힘입니다. 이게 나에게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이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그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르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내가 막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늘 내가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24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눈 뜨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부터 하십시오. 저는 이거 모를 때는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지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눈 딱 뜨면은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면 이 능력이 전달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한 이 축복이, 이 능력이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밤에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93의 감람산의 망대입니다. 드디어 마가다락방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실제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근원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근원이 치유되어야 된다니까요. 특히 영적인 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새 절기가 성취가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능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하십시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치료 중에 가장 빠른 치료입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 중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요셉과 다윗을 뽑을 수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제일 많이 고백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하나를 전부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들면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막 싸움하지요.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런 거고. 사람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기쁨을 찾아내고 기도의 행복을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보입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었는데 불평하고 살았네. 찾아보면 보인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것이 없어도 잘 놀아요. 계속해서 놀면서 재밌는 놀이거리들을 계속 찾아서 놉니다. 여러분이요, 찾으면 보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걸 감사한 일이었는데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찾아보면 다 보여요. 사람이 기쁨 대신에 슬픔을 찾고 기도 대신에 염려를 찾고 감사 대신에 불평을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여러분이 슬픔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고 불평 속에 산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화목해라.
항상 선을 따라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찾으면 보인다니까요.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 치유의 비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자들이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수준에서 나를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보잘것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나는 흑암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못 빼앗아가니까 발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하게 하시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지나간 것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 찾아내면 됩니다. 내일은 어떻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했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나간 어제는 다 지나갔다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날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양쪽의 강도가 함께 못 박힙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강도가 양쪽 왼쪽 오른쪽 다 있었잖아요. 우편의 강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강도는 누굽니까? 평생 강도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예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평생 실패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선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오늘 내가 믿음을 전달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승리합니다. 더 중요한 결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각인을 바꾸는 말씀으로 계속 편집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편안한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냥 움직이면서 하면 됩니다. 굳이 앉아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내게 쌓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면서 설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반대쪽을 것을 볼 때 굉장한 현장이 보입니다. 그걸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집안, 가문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가정 가문의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가문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십시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각인시킵니다. 그것을 뒤집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문, 후대 살릴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 가족이 영적 문제와 있으면 내가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졌습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사례금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강아지는 나에게 있어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꼭 찾아주면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야, 저 사람에게 있어서 저 강아지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강아지 한 마리에 찾아준다고 50만 원이나 줄 정도면 굉장히 소중하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저 강아지 찾을 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애절한 마음을 갖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가문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찾아다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 잔치를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마약 이건 이제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답을 못 찾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인 중에도 응답도 은혜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교회 다녀도 별 소용없네. 그래서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방향에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계속 하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응답도 없네? 그러고 떠난다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이웃 중에 육신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정말 도울 힘이 없지 않습니까? 설령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도와준다라고 할지라도 혹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내가 좀 도와줘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직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배경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부럽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잘 쓴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의 사람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큰지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했다니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남은 생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짐승 수준의 사람은 이게 가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복음화는 될 것입니다. 나와 가문을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으시고 여러분 변화시키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속지 않게 하시고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망대를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릴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